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여호와의 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에 관한 5번째 설교입니다. 주기도문을 아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빼고 앞자 뒷자, 그러니까 주문처럼 그렇게 암송하면 안 되죠. 주기도문은 간구이면서 동시에 서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이 기도문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요 본문 가운데에서도 다 살피지 아니하고 앞에 부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문이 3개가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구하는 기도문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는 기도문 가운데 3번째 기도문이죠. 3번째 기도문.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4번째 마지막 기도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는 2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테스트의 의미를 가진 시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이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또 더 믿음이 성숙되기를 위하여서 이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을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 시험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나오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이 나오죠. 하나님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시험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이 시험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를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일종의 훈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될 때 만나는 시험인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죠. 믿음을 테스트해서 잘 통과하면 보다 성숙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教사람들한테 편지할 때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환난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더 단단해지는데, 이 연단은 단단한 뿐만 아니라 깨끗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간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리고 단단해지고 더 순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아주 편한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이제 시험이라는 말이 시련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몸에 물을 묻히지 않고는 수영을 배울 수 없고,
흙에 먼지를 묻히지 않고는 길을 걸을 수 없듯이 우리가 시험 없이는 믿음이 단단해지도 않고 또 시험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항상 어디든지 다 시험이 있습니다. 뭐 학교에도 시험이 있고 신앙생활 할 때도 시험이 있고 직장에서도 시험이 있고 세상에 어쨌든 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시험을 받고 또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직면해 있지만 이 시험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은 뭐 이 시험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극복하고 시험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잘하면 이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제일 좋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시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형들한테 왕따 당했고 노예로 팔려서 10년 가까이 남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2년 가까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당한 시험은 이유 없는 시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30살에 동창회 총무도 못 되는데 완전 고속 승진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시련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는 고통스럽고 참 암담하지만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주시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했는데 그의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사전답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이나 치면서 의미 없이 보낸 40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로서 40년 동안 모세에게 광야의 훈련을 시킴으로 인하여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시련을 잘 통과하면 순수해지고 단단해지고 또 용량이 넓어집니다. 믿음의 용량이 커집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다윗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광야의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시련은 다 훈련입니다. 이런 최종 승리를 믿으며 우리는 시련을 만나도 야고보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당하는 것을 그래서 감사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주실 때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죠. 인내는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게 인내입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인내인데 우리가 잘 자리 지키지를 못해요.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어느새 보면 없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잠수 타는 사람은 무슨 신앙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시련에 바람이 불어도 그냥 흔들리고 뿌리채 뽑히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러닝머신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러닝머신을 해놓고 이렇게 작동시켜 켜놓고 뛰지 않으면은 러닝머신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계속 같이 뛰어야 돼요.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버티는 것, 이게 저항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우리를 단단하게 해서 견딜 만한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서 그걸 잘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더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피하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인내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힘을 달라고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면 자기 성장이 있습니다. 내 힘 가지고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죠. 그냥 버티고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게 인내더라고요. 지구력, 견디는 거, 힘들어도 견디는 거. 그래서 신앙의 지구력, 영적 지구력이 필요하다. 이게 목회할 때 제일 필요한, 하나님 나에게 영적 지구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그 자리에서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이 시험 잘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예비된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 그래서 믿음은 애무나 견디는 거예요. 믿음은 참고 견디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견뎌야 된다. 그래 믿음의 성장이 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유혹이죠. 템프테이션인데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내가 내 약점을 알지만 사탄도 내 약점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돈이 약점인 사람은 돈으로 넘어지게 하고, 뭐 남자 같은 경우에 여자가 약점이라고 한다면 여자를 통해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는 다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유혹들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10권 후반부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감각으로 모든 유혹이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촉각, 미각, 후각, 이거 다 이게 죄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미각을 통해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촉각을 통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시각을 통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감각들이 육신의 정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듣기 좋은 대로 살고, 보기 좋은 대로 살고, 그냥 뭐 좋은 것을 추구하면 사는데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호기심이죠. 새로운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호기심, 눈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뭐가 새로운 게 없을까? 이생의 자랑은 교만함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것. 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교만하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넘어지게 할 때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고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뱀의 시험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있어요. 유혹할 때 이 세 가지로 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미끼와 같습니다. 미끼는 보기는 좋지만 그것을 덥석 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선악과가 어떤 미끼를,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사람의 감각으로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해. 유혹하고 결정적인 것은 교만하게 하죠.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거는 거. 하나님처럼 돼. 우리는 선악과 근처에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악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보는 것으로, 호기심으로, 그리고 교만함으로, 이걸 악한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것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육신의 정욕으로 공격을 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거 배고프지 먹어,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탄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죠.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아들을 증명 한번 해봐. 그러면 뭐 천사가 보호할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내게 주리라.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주기도문 할 때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문인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겨야 됩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탄의 공격 전술은 창세기 때 그 아담을 유혹할 때나 하와를 유혹할 때나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말려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사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 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이곳저곳 살핍니다. 뭐 시험 들 자가 없나, 시험 들 자가 있나, 내가 시험 들 자를 찾아다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실 야고보는 우리 시험 들 만한 사람이 있어요. 욕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사탄은 두루두루 찾아다닙니다.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누구 때문에 시험 당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시험은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자초한다. 사탄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쳐다봐요. 뭐 시험 들만한 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나 두루두루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결국 내 욕심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냥 아무리 먹어도 먹을 것이 사라지지 않냐고 풍성히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배고파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배고파서 먹었다고 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욕심 부리다가 교만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사탄이 막 유혹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도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누워 있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녀를 축복해 주실 거야 약속을 받고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다윗도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왕국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사명망각하고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죽이는 살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도 자신의 힘으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해서,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뭐 다윗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진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다른 사람은 배반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제사장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재판 과정을 보고 있을 때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와서 얘기해줘. 당신도 저 사람 제자 아닙니까? 그렇게 묻자 베드로는요 그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닭소리 듣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이거 과대평가하면 안 돼.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시험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는 게 우리 약함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에 빠진 남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지, 내 믿음이 강하면은 어떤 강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을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는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루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고, 밤에 잠잘 때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하고 잠자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새벽기도 때 매일매일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새벽기도 시작하고 기도 끝나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는데, 이 사도신경이나 이 주기도문은 매일매일 이렇게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다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 자신을, 나는 시험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과신하시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는 믿음으로 잘 버텨서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올라오는 자막을 놓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달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고집 또는 이기적인 공동체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시비 곤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져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이 우리의 영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의 영적 전투에서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 전투의 신용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민족에 보여주신 번영과 축복,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잘 통과해서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술 취함과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부정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 아픔과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속히 면케 하여 주시옵. 그리 아니하시되 이 환난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도에 불러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여 내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볼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는 중국 인도자가 되어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바로서고 언론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분야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감사할 자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것들을 다 여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우선순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을 통해서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도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성도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비난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의식하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짓고 갈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 도의 네트워크로 기도를 연결하고 한 몸 공동체의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를 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생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을 합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되 만나지 못하고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신음 속에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걸어나올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육신적인 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셔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온 세상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지치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창의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흐트름이 없이 제대로 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학자의 혀를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통해 절대적인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각 가정의 회복이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 예배에 통하여서 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을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는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들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가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되 아버지 생존에 필요한 것들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함께 예배드려서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들이 영원히 살림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하늘나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메마름이 아니라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며 흔드는 세상과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근심 없이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가문 은혜에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1년 표가 우리 일어나 다시 배달로 올라가자 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야 할 바 결단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롭게 결단하여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신적으로 불편함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지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바울의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서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자에게 능력과 아버지 말씀의 능력,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치료의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 치료되고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궁핍함에도 부유함으로 모자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 아버지 두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유명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만남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원로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노년의 삶이 아버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